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KJV 유일주의, 한국서 인기 끄는 이유, 오늘 제목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연구학회가 제2의 학술회를 열었죠.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열었는데 산발제를 한천설 박사님이 진행했습니다. 제목은 KJV와 다른 역본과의 관계 고찰을 중심으로인데, 이분 강의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분이 헬라어를 한국말 하듯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목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역본과의 관계고찰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옹호자들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향력이 왜 커지게 되는지, 그리고 종합적 평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분의 발제 제목과 조금 거리가 있는 발제의 내용 가운데 포함된 KJV 유일주의, 한국서 인기 끄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왜 발생하게 됐느냐라는 건데, 한천설 박사님은 그 첫 번째 시점을 1881년으로 봤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루트, 유명한 신약학자이자 사본학자입니다. 이 두 분이 헬라어 신약성경 출판을 하는데 앞장서면서 1881년 성경이 출판돼요. 이 전까지 1611년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 거의 절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나온 TR 버전이 350년간 거의 헬라어 성경의 절대 왕좌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웨스트코트와 호루트의 헬라어 신약 성경이 출판되면서 그 왕좌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태동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이 또 나와요. ERV라고 English Revised 버전이 1885년에 나오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킹제임스 옹호론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때는 좀 온건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이들이 초점으로 잡았던 것은 뭐냐면, 그래도 TR 4번을 기초로 해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 우월하다 정도이지, 이것이 사탄이 변개했다라든가 그런 강도 높고 극단적인 그런 주장으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격화된 게 언제였냐면 1930년대 벤자민 윌킨슨이 과격한 공격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벤자민 윌킨슨은 누구냐면 정통교회 신학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토니 후쿠마 같은 복음주의권,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단체가 분명한데,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가장 강도 높게 극단적으로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정통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안식교의 벤자민 윌킨슨에게서 나옵니다. 이분이 왜 킹제임스를 옹호하고 다른 번역 성경에 대해서 공격적인, 그리고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자세를 취했느냐 하면, 이분은 안식교인이었는데 이미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안식교의 교리라든가 율법적인 것들이 구성이 딱 맞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교 교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킹제임스 성경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기 시작했고, 번역본, 그러니까 웨스트코트 호루트에게서 시작한 이 번역본에 대한 과격한 공격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된 겁니다. 1930년대. 그리고 1940년에서 80년대에 이르면서 RSV, NASV, NIV 등이 현대 비평 본문을 기반으로 한 영역본이 시작되면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는 더욱더 과격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NIV는 1980년에 들어서 그 전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도 영미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이었는데 1980년에 이르러서는
NIV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대신하게 됩니다.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유일주의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온건파가 있고 과격 극단파가 있다라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온건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역사적이고 언어적인 이유로 KJV를 선호할 뿐 더 나은 역본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KJV 유일주의는 아닌 겁니다. 두 번째가 다수본문 지지자입니다. KJV가 가장 정확한 원문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세 번째가 공인본문 지지자인데 공인본문 TR 텍스투스 리캡투스죠. 이 공인본문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무오한 원문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KJV까지 이어진 건 아니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본문 지지자들은 TR은 하나님이 보존하신 무오한 원문이다. 그러나 KJV, 킹제임스 성경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이 무오한 원문이다. 무오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TR을 되게 존중하는,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 KJV 영감설 지지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고 원어만큼 정확하며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원어만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어만큼이에요. 영감설 지지자들. 근데 다섯 번째로 가면 극단적 지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새롭게 영감받은 오류 없는 계시이며 원어 본문도 킹제임스 성경에 맞춰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피터 러크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번과 5번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킹제임스 성경 영감설 지지자들은 킹제임스가 영감을 받았지만 원어만큼 정확하며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거지 원어를 능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 극단적 지지자들은 뭐냐면 킹제임스가 새롭게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본문도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야 된다라는 이것을 이중 영감론이라고도 합니다. 피터 러크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예, 이제 다음은 이 킹제임스 버전 지지자들이 한국에 어떻게 포진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송호 목사, 그 다음 정동수 목사 등입니다. 이송호 목사는 1994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면서 말씀보존학회를 설립하고 이걸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했고요. 피터 러크만의 영향을 받아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보존한 오류 없는 성경이고 일반 교회가 쓰는 개역 한글판은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8년 예장 합동 측이 교계 최초로 말씀보존학회를 2단으로 이송호 목사를 2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이 정동수 목사인데 정동수 목사는 이 한천설 박사가 이송호 목사보다는 좀 온건하다. 이유가 뭐냐면 98년에 2단으로 규정되는 걸 보면서 자신이 2단 되는 거는 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약간 주장이 온건하다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이송호 목사나 정동수 목사나 꽤 유사한 주장을 한다. 근접한 주장을 한다. 왜냐하면 정동수 목사가 킹제임스 흠정력,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 없고 영감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고요. 다른 사본들 또는 다른 번역본들은 천주교 사본에 영향을 받은 적그리스도적 그리고 사탄이 살짝 바꿔놓은 변개해 놓은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정말 대동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 하고 싶어요. 정동수 목사는 사랑침례교회를 개척을 하고 2000년에 킹제임스 흠정력을 출간한 한 사람입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 지지자들이 4번과 5번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송호 목사와 정동수 목사가 4번과 5번의 그 지점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송호 목사는 극단적 KJV 지지자고 이 지점 어딘가에 정동수 목사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견해입니다. 그 외에 킹제임스 지지자들이 또 있습니다.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와서 한글 안티오키아 비블로스를 출간하고 권위역 성경을 번역한 박만수 씨, 이분을 한천설 박사는 약간 자기들만의 은어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성경이라고 안 하고 비블로스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서달석 씨, 종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달석 씨도 킹제임스 지지자였고 KJV 완역 한글판 성경 전서를 출간했습니다. 이 네 분과 관계된 학교라든가 또는 성경이라든가 뭐 참고로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볼 때 이분들이 사상에 노출되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송호 목사는 침례교 명칭을 써요.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침례교 명칭을 좀 쓴다는 점이 침례교 목사라서 좀 답답한데, 이분의 침례교는 성경 침례교입니다. 한국의 건전한 교단 침례교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리고 성서 침례회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송호 목사는 뭐라고요? 성경 침례회, 그리고 정동수 목사는 독립 침례회 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성경 침례회나 독립 침례회 명칭을 쓰는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십니다. 한국의 KJV 지지자들 그 외에도 일베의 킹제임스 공인역이 나온 적이 있고요. 강희종의 한국어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 음영진 이준순의 킹제임스 근본역, 윤경원의 표준 킹제임스 성경, 윤여성이라는 분이 번역 중인 킹제임스 공인역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의 킹제임스 성경 지지자들이고요. 그렇다면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영향력을 끼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한천설 박사님은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영향력을 갖게 된 이유를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분들이 순수한 신앙적 열망이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순수한 신앙적 열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찾고 보존하고 지키려는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도해져서 순혈주의, 이것은 뭐 피가 섞이지 않고 우리만 유일한 단일 민족이야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한데, 그걸 통해서 베타주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치 훼손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 그 원본이 아니라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라고 배타적으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가 영향력을 갖게 된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불순한 의도가 아닌, 물론 저는 그 지도자들은 불순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에 영향을 받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훼손되지 않은 말씀을 찾고 지키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도하게 지나쳐서 배타성으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무엇에서 비롯됐냐면 사본학과 본문 비평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사본학과 본문 비평학, 사본학은 조금 더 넓은 범주고 거기에 본문 비평학이 들어가는데, 사본학은 왜 발달하게 됐냐면 이를 원본이라고 할게요. 성경 원본, 그리고 이는 이것을 베껴 쓴 사본, 그리고 3번은 번역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원본이 지금 유실이 됐어요.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럼 사본이 5,700개 돼요. 신약 사본만, 헬라어 사본만요. 5,700여 개가 되는데 그 무수히 많은 사본과 사본,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비교하고 비교해서
원어를 찾아가는 학문이 사본학이자 본문 비평학입니다. 본문 비평학.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사탄,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고 이분들도 사본학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이 정말 하나님의 오류 없이 영감된 원문이 무엇이냐를 진지하게 찾아가는 학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적인지 뭐 조직신학, 성서신학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문 분야의 교회사, 저는 역사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교회사이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사본학만큼 어려운 분야가 없다.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깨알 같은 사본과 사본을 비교해서 원문을 찾아가는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많은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가는 학문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의 학문적 그 노력과 그 열정은 그냥 사탄시하고 인본주의적이다라고 매도해버리고 그냥 번역본인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없다 이래버리면 이것은 정말 사본학과 본문 비평학에서 나온 무지이죠. 이건 기본적인 지식만 갖고도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원본이고 사본 5700개 헬라어 사본만요. 그리고 번역본이 있다. KJV는 어디다? 원본도 아니고 사본도 아니고 번역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번역본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 원본에 영감을 하셨는데 사본이나 번역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전달하시려고 역사하셨죠. 역사 그것까지 부정 못해요. 그러나 영감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영감은 원어 성경에 오류 없이 담겼다. 번역본은 영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왜 그러냐? 이게 3번 번역본에 KJV에 영감이 됐으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전혀 오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편에 제가 그 오류를 몇 가지 그 김홍기 교수님 사발제 그게 좀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배경 영향력이 있는 이유 그 정도만 설명할게요. 킹제임스 성경 영감을 받았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의 범위를 필사자와 번역자에까지 확장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오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정동수 목사나 그 이성호 목사가 주장했던 게 신약 성경에 열색이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천설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절 구분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문에 몇 장 몇 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문에 없었습니다. 장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절은요, 나쁘게 얘기하면 성경에 뭔가를 더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근데 이 장절을 갖고 우리가 뭘 더했다, 뺐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절은 원문에 있었다 없었다? 애초에 없었던 거다. 그러면 최초의 장절 구분은 언제 있었느냐? 성경이 영감되고 원문이 만들어진 이후에 1555년이 지나서 만들어졌어요. 장절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인쇄업자, 출판업자가 성경에다가 장절을 처음으로 성경 신구약을 통합본으로 최초로 장절을 구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약학자도 아니고 사본학자도 아니고 그냥 인쇄업자입니다. 편집자입니다. 그 사람이 불가타 성경을 편집하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또 불가타 성경은 뭐냐면 이것은 천주교가 시작할 때 만들어졌던 그 로마 가톨릭 시대 때 만들어졌던 성경이에요. 거기에다가 편집하면서 장절을 넣기 시작했고 그것을 KJV가 상용하면서 완전히 표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KS 마크처럼 우리나라의 공업제품에 KS 마크가 들어갔던 것처럼 KJV가 장절을 사용하면서 상용화하면서 이것이 표준화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도 장절을 넣게 된 겁니다. 근데 현대 본문 비평학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의해서 발전하면서요. 4세기의 바티칸 사본과 이전에는 이 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2, 3세기 파피루스 사본이 발굴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이 없어진 상태, 그리고 사본학이 발달을 하는데 1500년대보다도 20세기 들어서 더욱더 발달한 거예요. 사본학이. 그러니까 더 많은 사본이 더 고대의, 더 초기의 사본이 발견되니까 그리고 1847년 1947년도에는 사해사본이 쿰란 동굴에서 무더기로 발견돼요. 그러니까 사본학은 계속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사본을 통해서 원문을 찾아가는 것이 현대 본문 비평학의 일종인데, 그 현대 본문 비평학이 발달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다른 사본을 통해서 만들어진 KJV 번역된 성경에, 또 불가타 성경의 장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장절이 현대 본문 비평학에서 최근에 발견된 사본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본, 이 장절이 없었을 가능성, 원문에 없었을 가능성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절은 후대에 첨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본학자의 양심상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이미 장절은 표준화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장절을 새롭게 짜요? 아니죠. 없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그들이 정직하게 원문에 없음이라고 표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난뇌주로 어떤 사본에는 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난뇌주까지 딱 넣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의 원인은 그럼 뭐냐? 사탄이 변개한 게 아니라 사본학과 본문 비평학에 대한 기본 지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결론, 이 열쇠구절 없음에 대한 결론 간단히 내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절 없음이라고 된 부분은 사탄이 삭제하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라 3세기 전후의 파피루스 사본이나, 그러니까 고대 사본이죠. 4, 5세기의 대문자 사본, 그러니까 이때는 헬라어를 대문자로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초기 사본을 대문자 사본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사본에는 없는 본문들이고 11세기 전후의 소문자 사본에만 나오는 본문인 거예요. 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열쇠구절이. 따라서 일부러 사탄이 개입해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장절이 16세기에 표준화된 상태에서 18세기에서 20세기 사본학과 본문 비평학이 발달한 가운데 원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구절, 후대에 더하고 첨가한 구절을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난해주로 넣어서까지 설명한 겁니다. 아니, 사탄이 뺐다면 사탄이 얼마나 친절하길래 없으면 몰래 없애지 그냥 괄호치고 없음이라고 해놓고요. 사탄이 이렇게 친절해요? 그리고 난해주에, 그러니까 각주를 넣어서 난해주에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끝마다 사탄 마귀. 제가 정동수 목사 설교 들어보면 뭐 툭하면 마귀 사탄 얘기하거든요. 마귀 사탄 너무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깊은 곳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건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사탄 마귀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무슨 사탄을 그렇게 알아? 사탄을? 그리고 KJV 성경이 11차례 개정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 원본, 2번 4번, 3번이 번역본이에요. KJV가 번역본이란 말이에요. 원본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오류 없이 영감된 성경이면 개정을 11차례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뭐 100년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1611년에 나왔다가 1612년에 개정, 13년 개정, 16년 개정, 29년 개정, 38년 개정, 1660년 개정, 1683년 개정, 1727년, 1762년, 69년, 1873년 개정하다가 결국 1982년에 NKJV, New King James 버전이 출간됩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 자체가 개정된 건 11차례고 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건 1982년도예요. 이 개정 내용은 이탈릭체로 표기하기도 하고 어투를 변경하고 철자법 변경하고 인쇄 오류도 교정을 하고 난해주를 변경을 했어요. 11차례나 했습니다. 오류가 없는 영감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류가 없이 영감된 성경이 개정되면 안 되겠죠. 근데 번역본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어투가 잘못된 것도 있고 문장이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거예요.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정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KJV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겠습니다. 긍정적 측면 KJV는 교회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형식 일치 번역의 원칙을 준수했어요. 형식 일치 번역은 뭐냐면 원문이 있으면 번역을 할 때 원문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번역을 얘기하면 직역 형태다. 그러니까 의역은 뭐냐면 의미를 살려서 완전히 번역자가 의미를 살려서 현대어로 완전히 번역하는 것.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강도 높은 의역은 뭐냐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으로는 리빙 바이블이 의역의 최고봉이죠. 그러나 형식 KJV는 형식 일치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직역 형태다. 원문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주력한 직역 형태다라는 거예요. 원문의 스타일과 내용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근데 KJV 유일주의에 대한 부정적 측면, KJV로 인한 부정적 측면은 뭐냐면 TR 4번이 350년간 왕좌의 자리, 번역본 4번의 왕좌의 자리에 차지를 했었고 킹제임스 성경 또한 200년 이상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자리매김을 한 상태에서 다른 성경이 등장을 하자 현대 본문 비평에 입각한 성경들이 등장을 하자 극단적 킹제임스 버전 유일주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킹제임스 버전은 다른 성경은 사탄이 변개를 했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존하신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성도들을 기망하는 겁니다. 배타주의적 경향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천설 박사님은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본학과 본문 비평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없이 배타적인 그리고 극단적인 공격적인 그런 성향으로 빠져서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3발제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